글로컬 미션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겁니다. 글로컬이라는 단어는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글로벌, 전 세계적이면서도 로컬, 지역적인,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지역의 현지의 상황에 맞도록 적응하는 것, 국제화와 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의 맥도날드는 특별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의 대표이사 조 엘린저가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적인 문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유행에 늘 앞서가는 한국인의 문화, 새로운 것을 늘 기대하는 문화 때문에 맥도날드도 계속 신제품을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보다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를 바라보고 특별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심시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기를 좋아하는 문화를 보고는 점심이 되면 특별한 디스카운트 메뉴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더 친숙히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의 맛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가장 맞도록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코카콜라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의 본질적인 맛은 세계 어디를 가도 동일하지만 지역적으로 알맞는 이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역이든 시간이든 온 세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역에서는 가장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로컬로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전 세계 복음뿐만 아니라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지난 5개월 동안에 새겨진 한 단어가 있다면 더 센터,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더 센터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끝이 거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아프리카의 영혼들, 유럽의 영혼들까지 품게 하신 것이 더 센터 사명자의 삶입니다. 글로벌 선교 그리고 로컬 선교 함께 해 나가는 것,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두고 글로컬 교회, 글로컬 철치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교회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의 선교 대회 그리고 선교 바자회는 우리 로컬 철치와 글로벌 철치의 역할을 가장 꽃피운 열매 맺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 18가정의 파송선사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 그들이 가는 곳은 다 다르지만 전 세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다가 돌아오신 분들이십니다. 어제 우리는 미션 바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센터 미셔널 컨퍼런스의 최절정이라면 아마 어제 선교 바자회가 될 것입니다. 참 경이로운 일도 하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올 것을 예상하고 엄청나게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도 점심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거의 모든 음식이 다 동의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좀 더 많았더라면 충분히 더 준비를 했을 텐데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볼거리를 많이 준비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은 가장 볼거리는 우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성교를 향해서 힘쓰는 모습 자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도 즐겁게 행복하게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했던 조그만한 사랑 하나 가지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조그만한 헌신이 세계 선교에 기여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피곤함도 있게 만든 진정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5월 동안 함께 준비해왔던 선교 대회 그리고 선교 바자회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선교 대회 그리고 선교 바자회라는 것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미셔널 처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행사의 의미입니다. 벤의 영화를 보면서 그 멋진 전투 마차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오리 감자 튀김도 귀하지만, 우리 구두 광택 낸 것도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행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지역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글로컬 철치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세계 열방을 품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가 보여주었던 글로컬 철치의 모습.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글로컬 철치가 감당해야 될 글로컬 미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글로컬 미션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가 글로컬 철치, 글로컬 미션을 이루는 분인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 권능의 제자가 된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도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아니라 감사와 평강을 주셔야 될 말씀이에요. 나의 최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그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그렇게 만들어 가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실로 대단하신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3부 예배 그리고 4부 예배 우리 이원삼 목사님 정기 출반 예배 때 오셔서 찬송했던 우리 휴 프라이데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제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영국 웨일즈에서 미국의 사우스이스턴 세미너리에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웨일즈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특강을 준비했다가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웨일즈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었는지 1904년 웨일즈에 일어났던 에반스의 웨일즈 부흥운동, 그 성령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준비했던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 남침내교 교단 자체가 성령 역사에 대해서 조금 닫혀있는 교단입니다. 그 무수히 앉아있는 교수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성령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을까 조심했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교수님들이 다 눈물을 쏟고 있더래요. 교단장이 와서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제가 꼭 드려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교단과 미국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선, 열심, 전략 다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 부름받고 훈련받고 쓰임받아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요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글로컬 미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무장시키는 이유, 한 번 사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방향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지역 선교든 세계 선교든 우리의 핵심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1장에 성령을 약속을 하고 2장에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3장에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장애인을 만났죠.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납니까? 앉아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에게 명령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이것,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베드로였지만 예루살렘과 세상을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간직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루어야 될 사명이 그 복음에 증인되는 삶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 복음의 자리에 복지라는 것이 찾아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당신은 지옥으로 심판받아 떨어질 사람이라고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복지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 불편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지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라. 복지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만 복음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을 변화시킨 역사는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난 역사였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31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변화되고 미국이 바뀌고 133년 전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말미암아 한국도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저에게 5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교회를 초청해서 함께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또 함께 음식도 나누고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일본, 태국, 이란, 이집트, 시에리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점심 이후에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란이나 이집트나 다 이슬람권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미국이라고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의 전사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일본 교회를 섬기는 사유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님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해서 도와드리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일본에 가시고 사모님이 혼자 오셨어요. 그 목사님 따라 같이 않으시게 이렇게 오셨어요. 물었더니 그 조그만한 일본 교회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때로는 일본까지 갈 비행기가 없어서 혼자 남아 계신 선교사님이셨어요. 모든 어려움, 고난, 핍박, 때로는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 달랐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추구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에 내 온몸을 적셔 본 사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선교 대회도 끝이 나고 선교 바자회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 속에서 이 선교적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 속에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것, 그것이 더 센터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글로컬 미션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가? 모든 사람 땅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이 어떤 말씀이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지역에, 유다 지역에 거대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변화를 여러분 기억합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도망을 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에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성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더라.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는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복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죠? 유대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통 유대교에 젖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로컬 하나님이 아니라 전 유니버셜의 전 글로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인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의 공통점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눈에 혁명이 일어나요. 나 중심의 세계에서 타인 중심으로, 우리 교회 중심에서 지역교회,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이 로컬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분들, 우리의 친척분들,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대 땅이 어디죠? 어쩌면 우리의 커뮤니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저 중국, 일본, 북한, 어쩌면 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세네갈, 저 무너지고 있는 유럽 교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로 옆집 그 사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땅끝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증인 되리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마르탈이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삶, 핍박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해요.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모두가 경험했던 것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고난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심지어 죽음 앞에 서는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서 미소 지으며 감격 속에서 평강을 노래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참 귀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로, 한의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중국의 문호가 개방이 되고 바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척박한 공산주의 나라,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23년 이상을 섬겨오신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위협에 노출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007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오셔서 많은 한 분 한 분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치료를 하시는지, 우리가 4시 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7시가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처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 주신 귀한 분이십니다. 성교사님의 아들이 북경대학교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 다니면서도 오직 선교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아들인데,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주니까 이 정부에서 그걸 싫어하고 막는 거에 몇 번이나 경고장을 보내고 결국에는 다 마치고도
졸업식 때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선교사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5개월 동안에 더 센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내받은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고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더 센터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생활 숙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목사로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께도 감사하고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선교 대회도 선교 바자회도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라는 울타리를 넘고 로컬로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울타리를 걷어제치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미셔널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약속을 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서 나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리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내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컬 미션을 가진 글로컬 철치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글로컬 크리스천, 글로컬 브라더스 앤 시스터즈를 주님이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사는 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나로 말미암아 주의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인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지역이 복을 얻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만드는 이런 글로컬 비전을 가진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내시는 성도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교회 글로컬 철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